닦을 수는 있지만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말도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말들을 해놓고 나면 참 후회스러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말은 후회가 안 될까요?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난 뒤에도요, 후회가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내가 보았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 교제들, 우리들 안에서 어떤 형제에 대한 교제들, 또 어떤 자매에 대한 교제들, 어렵고 힘든 것들에 대해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들을 교제하고 이 시간들은 결코 후회스럽지 않더라고요. 어느 성도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할 때 그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도울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그 시간들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거는 더디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속히 해야 되겠습니까? 교제에서 우리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속히 해야죠. 그럴 때에 듣는 사람도 속히 그것을 듣게 되겠죠. 그리고 책망을 받고 바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입이 두 개인 이유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썩내는 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썩내는 것을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웃을 때의 모습 어때요? 사람들이 웃을 때 모습. 웃을 때 모습 보면요, 보기 좋아요. 좀 기분이 나빠요. 상대방이 웃는데. 웃을 때 모습 보면 참 너무나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그 웃음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웃음에 나도 모르게 같이 웃음을 짓게 되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웃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분노하고 썩내고 화가 나 있을 때의 모습을 보면 공이 똑같다는 거예요. 전도집회 때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뱀의 독은 사람을 물어서 죽게 만들지만 사람이 분노하고 화가 났을 때에 그 침에 있는 것을 침전을 시켜서 화가 났을 때 그 침 있잖아요. 그 침을 깔아앉혀서 거기에 있는 것을 주사를 해서 뱀에게 넣었더니 뱀이 금방 죽더래요. 그럼 누가 더 독한 거죠? 사람이 더 독한 거네요. 사람이 화가 나 있을 때에 이 몸에 분비되는 모든 물질들이 정상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내는 것은요, 아까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가서 무엇을 절대로 이룰 수 없느냐 하면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장애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썩냄과 분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덫을 놓아서 복음을 전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특히 나를 잘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들이나 주변에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분노를 얼마만큼 조절하고 얼마만큼 통제할 수 있느냐는 것에 따라서 그들은 우리의 삶을 다르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엽니다. 왜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술을 끊는 것보다, 담배 끊는 것보다, 여자 끊는 것보다, 도박 끊는 것보다,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썩내는 것에 대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보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시간을 이것 때문에 참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 자녀들, 명분은 있어요. 나름 명분은 있어요. 왜 그렇게 했냐는 명분은 있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모습이 되어져 있냐 하면 거울 속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정도의 추한 모습으로, 말 그대로 어그리한 모습으로 변해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왜 나는 이것이 바뀌지 않을까? 시간이 가도 바뀌지 않을까? 지금쯤이면 5년이면 10년이면 15년이면 바뀔 때도 됐을 텐데 나는. 근데 그러한 답들을 이러한 성경들을 통해서 또 찾을 수 있었고 조절할 수 있다는 것, 통제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썩냄과 분냄과 내 감정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지난번에 그 세월호가 있었을 때 뭔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 컨트롤 타워?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기관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그 통제 기관이 내가 아닌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21절에 그 답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혼의 구원. 우리들 심령 가운데 심겨진 도라고 하는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냄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출발점이 어딘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썩을 내고 분을 내고 우리의 감정이 분냄이나 썩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감정이 무엇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냐 하면 이성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그런 상태가 된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분노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밖으로 표출되는 것,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목을 졸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은 마음 안에 있는 출발점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요. 내 안에 어떻게 이러한 감정들이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누가 그러한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분냄과 썩냄의 모습이죠. 출발점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출발점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와 닮은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과 노라고 하는 썩냄, 화냄 그걸 한자로 바꾸면 뭐죠? 분을 내다 하는 것도 한자로 바꿀 수 있고 성을 내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한자로 바꿀 수 있는데 이 분냄과 썩냄이라고 하는 것의 한자를 한번 살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한번 요거는 제가 그냥 마음대로 한자를 풀이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그대로를 캡처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자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고 싶고 또 오편이 없으면 인터넷에서 존 한자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자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한문에 관해서는 전부 다 알려줍니다.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글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건 분내는 것, 썩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과 닮아 있느냐 하면 성경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을 내다, 썩을 내다 할 때의 분자를 보면 어떤 글자가 두 개가 합쳐진 것이냐 하면 이 뭐죠? 밑에 나눌 분자죠. 나눌 분자 밑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서 썩을 내다 하는 분자가 만들어져 있죠. 사단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마음을 정한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로 한 마음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사단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하면 쪼개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분리하는. 그래서 이 분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분이라는 뜻도 있네요. 100분의 1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누어서 갈려지게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덫에 빠지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느꼈던 마음의 감정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의 나뉘어짐입니다. 정함이 아니라 나뉘어짐이죠.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마음이 흔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을 내다 할 때 노자가 있죠. 이 노자는 어떤 글자가 합쳐진 거냐 하면 계집 여자에 손수자가 합쳐졌네요. 그래서 이게 종노자입니다. 노비할 때 종노자. 종노자인데 이 노자를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집 여자의 손수자죠. 생각나는 게 없어요.
자, 마음이 나뉘어졌습니다. 나뉘어진 마음이 드니까 그 다음 무엇이 왔어요? 사단이. 그 즉시 확신을 주죠. 자, 확신을 주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뻗쳐서 뭘 만집니까? 뭘 땁니까? 여인이 손을 들어서 뭘 따요? 선악과를 먹죠. 그래서 이 노자는, 종노자는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하면 여인이 사단의 종이 되었던 것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 마음이 나뉘어져서 사단에게 속해버린 것처럼 우리들 마음이 누구의 종이 되는 거냐 하면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분냄과 썩냄의 출발점입니다. 썩내고 분내는 것에 대해서요 크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질을 꽉 내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질을 꽉 내놓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성질을 급하게 내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뒤끝은 없대. 그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또 누가 썼냐면 제가 그렇게 썼으니까. 썩낸 것에 대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그래도 덮어야 되잖아요. 덮어야 되니까 성을 팍 낸 사람은 뒤끝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내고 속으로 하는 사람은 뒤끝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둘 다 공이 누구에게 사로잡힌 것이냐 하면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내다 할 때 이 노자는 무엇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사단에게 종되었던 그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을 낼 때 이렇게 막 확 성을 내는 그 모습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표면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내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면 사단에게 의해서 마음이 나뉘어지고 그 나뉘어진 마음에서 사단에게 한 손 잡아버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마음이 성을 내버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누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첫 인물이 나오느냐 하면 4장 5절에 보시면 가인이 그 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분하여서 무엇이 변했어요? 이제 이렇게 마음이 나뉘고 사단의 종이 되면 그때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 속에 있는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이제 무엇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눈으로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변했어요? 안색이 샥 변했어요. 안색이 샥 변했는데 그래도 조금 참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안 썼어요? 그래도 참아보려고 애쓴 흔적이 조금 있어요. 자, 그런데 참아보려고 애쓴 흔적도 있지만 뭣도 있느냐 하면 저걸 몰래 살짝이 제대로 한번 봐줘야지 하는 무엇을 세우기 시작합니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죠. 이것이 뭐냐 하면 썩 낸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계획시킨 것이죠. 계획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우리 성경들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면은 관심이 없었겠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것들에 대해서 궁금하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찾게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또 들어오게 되고 속히 들은 말씀들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는 힘들이 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말씀들로 변화되어집니다. 자, 엎드린다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요. 도살인다는 뜻입니다.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 죄의 소원은 여전히 혼이 갖고 있습니다. 영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은 하나님께 소속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므로 영은 더 이상 사단의 자녀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혼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단의 소원이 그대로 들어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혼에게는. 자, 그런데 그 혼에게는 동시에 무엇도 있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느냐 하면 죄의 소원을 눌러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역사합니다. 구원은 선물이고 영원한 복음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면 죄를 다스려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는 무엇으로 지울 수 있습니까? 지우개로 지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더럽히는 죄는 연필처럼 글씨는 무엇으로 지울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울 수 있습니다. 이미 지워진 것이지만, 이미 지워져 버린 것이지만 나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이 때로는 흔적을 남길 때에 그 남긴 흔적들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들 안에도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확인이 계속 송사되어지고 이 내용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죄의 소원에게 져버리면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에게 손을 들어주게 되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사이에서 가인은 왜 화가 났을까요? 이게 우리가 화를 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있어서 화낸 이유는 뭐예요? 자,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과 아인의 사이에서 가인은 무엇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어져 있느냐 하면 자기의 행위를,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의 가인의 모습을 가인 편에서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가인은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한 것이냐 하면 자기의 믿음의 방법대로 행한 것이죠. 자, 그렇게 행했는데 그 행한 결과와 누가 행한 것의 모습이 다르게 나왔습니까? 아벨이 행한 것과 자기가 행한 것이 다르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습과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모습이 다르니까 거기에서 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거기에서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기준이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여기 가인이 악한 자에 속해 있어요. 악한 자에 속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행하게 되느냐 하면 자기 기준의 삶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 틀 속에다가 넣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안색이 바뀌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뭐가 오게 돼요? 제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걸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오늘 희한한 얘기도 오늘 다 나옵니다. 우리 딸이 우리 저기 어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 집에 가서 부부싸움 했던 장면을 그 텔레비에서 기자가 안내해 주는 것처럼 상세하게 우리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면 엄마 아빠가 싸웠는데요. 어떻게 싸웠디? 여름철인데요. 선풍기가 뱅글뱅글 돌아가는데요. 아빠가 선풍기를 들어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불꽃이 팍 튀겼어요.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지금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그런데 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윤 전도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무엇을 버리라는 거예요? 요만큼의 뭘 버리라는 거예요? 눈곱만큼의 뭘 버리라는 것이죠? 희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안 나아져요. 여전해요. 누구에게 붙들리지 않으면요, 예수님에게 붙들리지 않으면요, 더 험하고 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저를, 지금의 저를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랬냐면요, 왜 그렇게 싸웠냐 하면,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집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 이거 어디에서 배운 거냐 하면,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우리 가정에서, 옛날에 내가 살았던 가정에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 살아왔던 방식을 똑같이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죠? 내가 이제 내 집이니까 그렇잖아요. 내 집이니까 누구 마음대로 꾸려야 되겠어요.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꾸려야 되니까 당신이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누구처럼 되는 겁니까? 그게 안 되니까 누구처럼 돼요? 가인처럼 되는 거예요. 분이 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안색이 변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차마 뭘 할 수가 없으니까요. 차마 때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때리는 사람도 있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죠. 집어 던지는데 뭐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뭘 하는 거죠? 호건을 하는 겁니다. 욕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막 집어 던지는 겁니다. 이건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요, 폭력을 행사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까? 나는 뭐는 없어? 뒤끝은 없어. 자기는 뒤끝 없을런지는 모르지만 요 사람이 당한 그 고통은 어떻게 했어요? 자, 이런 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그 마음이 누구에게 사로잡힐 때냐 하면 사탄에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에서 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귀담아 듣지 못하는 것이냐 하면,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누구처럼 되느냐 하면 가인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아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다른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삶이 나와 다르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리고 나와 다른 것 속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에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다가 참아지지 않냐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렇게 격한 감정의 폭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많이 참았겠어요? 안 참았겠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많이 참았어요. 저도 많이 참았어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 집사람을 향해서 많이 참습니다. 몇 달을 참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참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터져서 선풍기가 불꽃이 튀긴 거예요. 그게. 근데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저희 집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는 뭐예요? 참고 누르고 억제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했다가 안 되니까 스프링이 눌려졌다가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왔던 것들이죠. 제가 이제 부부간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가장 가까운 사이 부부간에 이런 일들이 많고, 그 다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주 붙어 있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나면 편하게 되죠. 그리고 익숙하게 됩니다. 그렇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의 삶의 패턴들이 내가 원하는 삶의 패턴들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젓가락질을 하는 것도 좀 바꿔주고 싶고, 걸음걸이도 좀 바꿔주고 싶고,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젓가락질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도 상관없고 가운데부터 짜도 상관이 없고 어떻게 짜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비본질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본질은 뭘까요? 본질은 아까 듣기를 속히 하라고 했던 것. 그러면 내가 듣기를 속히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듣기 속히 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서로의 부부의 삶들 가운데에서 은혜의 말씀들을 서로 하지 않으면 어떤 관계로 내몰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아까 가인과 같은 삶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분노는요, 가인 때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유전되는 것처럼요, 이 분노라는 것은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때까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학습되어집니다. 우리는 분노를 누구로부터 배웠냐 하면요, 아버지로부터 배웠어요. 위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는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냐 하면 가부장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여자는 어떤 역할이에요? 종된 역할. 그래서 옛날에는 겸상도 할 수 없었고, 그렇죠? 그러다가 상에 반찬이 제대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버려요? 상 갖다 엎어버리고. 이제 그런 시절의 삶들을 누구로부터 배웠냐 하면 아버지 때로부터 배워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분을 내고 아버지가 성을 내는 것은 괜찮은 것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만 해요? 어머니는 고스란히 그것을 수용해야만 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익숙하게 배워져 왔어요. 그래서 남자가 성을 내는 건 괜찮고 여자가 성 내는 것은 안 되고 이렇게 익숙해져 와 있습니다. 자,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4절입니다. 22장 24절 25절 같이 22장 24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바칠까 두려움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누구하고 동행을 하지 말라고요. 누구를 따라다니지 말고 누구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까? 노를 품는 자와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래요. 사귀지도 말고 동행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25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행위를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내거나 울분하거나 노를 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그 다음 때에 다시 무엇을 넘겨주는 겁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치우게 됩니다.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가 성을 내는 모습이나 분을 내거나 울분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나의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영혼까지도 사단의 덫에 빠지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성내거나 분을 내는 사람이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생각 안 했잖아요. 분 내고 성 내는 것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차가 잠깐 끼어들기만 해도 불쑥 올라와서 A, 그 다음 이하 생략 그렇게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무감각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들이 누구의 덫에 빠진 것이냐 하면 사단의 덫에 빠진 것이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렇게 배우게 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썩내고 울분을 토하고 막 이런 걸 배우게 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습관화가 됩니다. 반복되게 됩니다.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런 말씀들이 쭉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잠언을 쭉 읽어가면서요. 아, 그렇구나. 이런 모습들이 내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또한 무엇도 보여졌느냐 하면 이 힘을 사단에게 사로잡혀가는 강한 이 큰 힘보다 더 큰 힘이 내게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발견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것은 이것을 깨서 부셔뜨리라고 내게 능력을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렇구나. 내게 있는 이 분노나 썩냄이나 울분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온전하게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게 그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잠언들을 보면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이 말도 참 어렵죠. 이 말이 어려운데 쉬운 말로 바꾸면 뭐냐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한번 화를 냈잖아. 그런다고 네가 한번 받아주지.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에 너한테 화 안 낼 것 같지? 다음에 또 화를 낸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의 의미예요. 남편하고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표출할 때 상대방이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되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 대상은 내가 화를 내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받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번, 3번 반복되면 그때는 아주 익숙한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또 충분한 어떤 원인 없이 분노를 내거나 화를 내거나 할 때에는요, 그것에 대해서 서로 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 간의 첫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알고 결혼을 했다면 좀 더 그 신혼생활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화를 한번 냈을 때에 아내가 당신이 내게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오해인 것 같다라고 서로 풀어서 그 화가 그 다음에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 풀었더라면, 지금은 제게 저희 아내가 어떠한 대상이 되어 있느냐 하면 세상 말로 맴매한 상태, 내가 그냥 화를 내도 늘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도 어떤 마음으로 또 있겠어요. 저 사람은 한 번씩 화를 저렇게 내, 그러다 좀 있으면 사라져, 이런 대상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들 마음 안에 그러한 상처들이 아까 저렇게 한 대 맞았는데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차라리 몽둥이에 맞으면 멍이 들어있고 그 멍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저렇게 받은 상처들은요, 마음 가운데 고스란히 밑바닥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들이 다시 위로 올라오게 되고, 올라온 그 마음들은 다시 나타난 행상들과 합쳐져서 더 서운한 마음과 더 불편한 마음들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들을요.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편하게 화를 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답은 이미 이야기해드렸으니까 그것들을 적용해서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목적입니다. 이 화를 낸다라고 할 때 영어의 단어가 무엇하고 비슷하냐 하면 이게 뭐죠?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네. DANGER. 저게 뭔 뜻이죠? 위험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요걸 빼잖아요. 얘를 빼면 이게 뭐냐면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은요, 분을 내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뜻도 되는 것 같아요. 단어에서 보면은 그런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썩냄이라는 단어와 위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글자 밖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고 있는 상태나 분을 내고 있는 그런 감정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올라와서 아까 나눌 분자가 됐죠. 마음이 나눠진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는 주의 경고가 지금 켜져 있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디로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가인처럼 들로 살짝이 꼬셔내갖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살짝이 계획적으로 끄집어 불러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기 봐라 그런 다음에 뒤통수를 돌멩이로 쳐서 죽이게 되죠. 우리의 삶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썩내는 것은요, 반드시 무엇을 동반하느냐 하면요, 대가를 동반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받아야만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는 화와 분노와 썩냄은요, 반드시 무엇이 매겨지느냐 하면 값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느냐 하면 내게로 돌아옵니다.
화를 한 번씩 낼 때마다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에게 향했던 존경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신뢰가 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아무 생각 없이 불쑥 가인처럼 분해서 안색이 변하거나 언어가 온전하지 못하거나 그 모습들이 투덜거리는 모습들이 될 때에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점점 가치가 점점 매겨져 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값이 예를 들어서 억만금이었다면 여러분이 화를 내는 모습들로 점점 변해가고 그것들이 표출될 때마다 여러분의 값은 점점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 값은요, 누가 가장 잘 아느냐 하면 여러분 곁에 같이 삶을 사는 당신들입니다. 여보야고. 나의 자녀들이 그 값을 가장 잘 매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얼마짜리의 값이 매겨져 있습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설교도 잘하고 성도들에게 잘 믿음의 말씀도 해주고 잘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간혹 한 번씩 불쑥 성질을 내요. 목소리 톤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 값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겁니다. 값이.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얼굴의 모습과 언어의 모습과 행동의 모습이 썩낸 모습과 분낸 모습들이 되어질 때마다 값이 점점 하락하는 값으로 매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분노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를 쉽게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오늘 쭉 찾고 있는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나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냐 하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 내 경험들을 포기하고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건 누구 생각이냐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은 2000년 전에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고 써놓으셨어요. 그래요? 하고 믿으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된 것이죠.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에게 육신의 혼의 생각들이 있어요. 아까 사단에게 속한 나누어진 마음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사단에게 종된 그 육신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삶에 승리가 없습니다. 사망이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면요. 6절에 영의 생각은 그랬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영의 생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NIV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저도 영어 잘 못하는데 영어 성경이 혹시 있는 분들은요, 구글이라는 사이트 아시죠? 구글. 영어를 몰라도 우리는 영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수고를 해서 컴퓨터에서 치면 돼요. 구글이라는 사이트에 가셔서 번역이라고 한번 치십시오. 번역이라고 치면 뭐가 나오냐 하면 번역을 해줄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쪽에는 내가 원하는 언어, 이쪽에는 번역될 언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일본어, 중국어, 영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우리말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있으면 영어 성경을 그 난에다가 영어를 선택하고 칩니다. 이렇게 치고 번역하고 누르면 이쪽에 우리말로 번역을 해줍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마치 어느 때처럼요. 사도행전 때에 방언이 터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온전하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말로 들렸던 것처럼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번역을 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죄인의 마음은 사망이요 영에 의해 제어되는 마음은 여기 6절에 영의 생각은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 영에 의해 제어되는 마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게 한 그 영에 의해서 통제되는 마음, 제어되는 마음, 그 마음은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되어 있냐 하면 생명과 평안을 만들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영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게서 능력을 부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한다면, 무엇만 인지하면 망해버리는 겁니까? 육신의 생각만 인지하면 망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꼭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오늘도 내가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교회에서도 그러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저 사람은 내가 지난번에도 저 형제는 이야기했는데도 또 저렇게 하고 있다고. 저건 아닌데. 자, 그걸 잡으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모습으로 보여주면 그 사람이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날 것 같잖아요. 안 나타나요. 오히려 부딪히기만 해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리스도를 그에게 넣어주면 그도 변하는 삶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능력입니다.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6편입니다. 시편 76편 51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10절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깨닫게 하고 그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했던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다윗처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할 기도 제목이 바로 이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심령 가운데 그 정한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러워졌고 추하여졌으므로 다시 내 마음이 정결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래서 내가 가장 낮은 십자가 아래에 다시 서 있을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다시 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냄새가 나에게 여전히 코끝에 풍겨져 올 때,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71편 한번 보겠습니다. 76편 10절입니다. 76편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6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우리들 안에요, 분노라는 그 감정, 썩냄이라는 감정, 화라는 그 감정이 끌어오를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렇구나, 나는 어쩔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늘 갈라지는 마음과 사단에게 소속된 마음으로 종된 마음이 있어서 사단을 쫓을 수밖에 없는 무익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10절처럼 누구를 찬송하게 되느냐 하면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내가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사단은 더 발버둥을 칩니다. 더 그런 모습으로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더 화를 낼 수 있는 모습으로 끌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들었던 말씀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오늘 분노라고 하는 한자가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기억이 되어져서 또 말씀이 여러분 안에 기억되어져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지면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은혜로 더욱더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분노를 누가 통제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느냐 하면 여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게 남겨져 있는 그 노들을 하나님께서 제어하고 통제하시는 것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걸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좀 더 친밀한 관계로 접어들어갑니다. 자, 성경에 이 노에 대한 말씀들이 잠언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잠언에가 이 노하는 것, 성질 내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14장 17절입니다. 한번 잘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기교에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대요. 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아까는 속히 하는 자인데 이번에는 더디하는 자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그랬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정확한 이치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다윗에 나와 있는 많은 시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1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1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랍니까? 이 마음을 다스리려고 절로 들어가고 마음 수련원으로 가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잖아요. 뭔가 차원이 높은 사람들, 삶에 있어서 높은 차원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마음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답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1절. (19장 11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자, 용서가 안 되니까 뭐가 되냐 하면요, 화가 나거든요. 용서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용서는 용납이 돼야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용납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 상대방을 넉넉히 너그러이 이해하는 마음에서 용납이 출발됩니다. 그럴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삶을 살아왔어. 그럴 수 있어. 여기에서부터 뭐가 출발하느냐 하면 용납이 출발하고 용서가 출발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누군가가 나에게 성을 확 냈어요. 그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 그림처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9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노엽게 한 형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서 그 화를 당한 사람도 되겠고,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게 한 상대도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 형제가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걸 받는 사람이 되면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높은 산성이 뭐처럼 됩니까? 문빗장처럼 돼버려요. 이거 풀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풀 수가 없어요.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가 그것을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풀립니다. 화해를 하려고 애를 써야 하겠지만 암만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또 이 높은 산성의 문빗장 같은 이 마음도 누구로 말미암아 부셔지지 않으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셔지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들로부터 썩냄이나 분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높은 산성 문빗장처럼 누군가에게 닫혀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쳐다보면 보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 사람을 쳐다보면 자리를 뜨고 싶어요.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그 대상이 아내이든 남편이든 자녀이든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성도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혹 그런 마음이 있거들랑 마음 깊숙한 곳에 깔아앉아 있는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해결을 하십시오. 그 산성 문빗장을 부셔뜨려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깨끗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주었던 사람, 원인 제공을 했던 사람을 만나서 화해를 청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물 드리러 가다가 형제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예물을 드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끗하게 되는 일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을 분명히 넣어주실 겁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할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보시면 버려야 할 것들이 나옵니다. 4장,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4장 31절 같이 한번 3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비로소 용서가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고 그럴 수 있어. 그 형편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인자하게 여기시고 너그러이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형제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서 용서하는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버려야 할 게 뭐냐 하면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이것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이제 벗어야 될 때입니다. 구원받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썩내고 분내고 떠들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신앙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릴 때가 되어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 입에 재갈을 먹여서 이 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만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 앞으로 하시면서 이런저런 마음에 불편한 감정들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썩냄도 있고 분냄도 여러분 안에 올라오거든. 안 올라옵니까? 그렇게 올라오거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충분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겨져 있는 노도 분노도 하나님이 통제해 나가실 겁니다. 그러한 삶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사셔서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에 인격적으로 값을 칠 때에 정말 비싼 값으로 여러분을 칠 수 있도록, 저 사람 같으면 인내의 모범이고, 저 사람 같으면 온유의 모범이고, 저 사람 같으면 정말 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의 값이 매겨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변에서 그러한 평을 받을 수 있는, 또 교회에서 그러한 평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또 아무런 감각 없이 마치 물을 마시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 감정 가운데에 이성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감정에 충실한 채로 마음 가운데 있는 불편한 것들을 말로 품어버릴 때도 많고 또 행동으로 행할 때도 많았던 것들을 봅니다. 그것이 아직도 주님 앞에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며 마음이 나눠져 있는 모습이고 사단에게 종된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미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 심령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다짐이나 우리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의 능력으로만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제어하시는 그 제어로 우리의 분과 또 썩냄이 통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가정 가운데에서 멋있는 남편, 멋있는 아내, 또 직장에서도 존경받고 또 교회 가운데에서도 존경받는 귀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